자,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앉아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슬프죠? 그리고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명당 7군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몇 달 전에 지금 그쳤는데. 근데 그거는 서서 할 때 하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한 지가 꽤 돼서, 자, 오늘은 관세음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 오대산이 여러분 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었는데, 이게 문수보살 체인점이거든요. 문수보살 체인점. 그래서 본점이 중국 산서성 오대산이고, 우리가 1호점입니다. 1호점. 1호점. 2호점이 일본의 고치현에 있어요. 일본의 고치현의 2호점. 그리고 3호점이, 중국에서 서북 쪽에 있는, 예전에는 그게 서하라는 독립왕국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련산이라고 하는데, 있었고, 그래서 거기 오대산, 이렇게 해서 오대산이 총 4군데,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런 체인점이 문수보살님보다 더 많은 게 사실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체인점이 사실은 갑입니다. 전각만 놓고 보면 지장보살이 절에서 제일 많고요. 지장보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체인점으로만 놓고 보면 관세음보살이 제일 많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투톱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절 달력에 이렇게 보시면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초하루 보름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하면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렇게. 그래서 절이 좀 이제 크면 그 4개를 다 하는 절도 있고, 어떤 절은 그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뭐 2개를 하는 절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절에 안 다녀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은 참 초지일관해요. 이런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참 이게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너는 짓거려라, 나는 딴 생각을 하겠다, 뭐 이런 태도 있잖아요. 참 놀라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철야기도에 와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닌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한 절에도 전각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큰 절은. 그래서 보통 지장전, 뭐 명주전 이런 데가 지장보살이 이제 중심이 돼서 들어가는 전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시왕전, 명주전이 있고 명부전이 있어요. 명주전은 구슬. 그래서 지장보살이 손에 들고 있는 그 구슬을 강조할 때는 명주전. 그 다음에 명부전 하면 이제 여러분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게 명부전. 이렇게. 그리고 명부전에서 이제 시왕이 이렇게 심판하고 이러면 시왕전. 이렇게. 그래서 한 절에 전각이 2개가 있는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관련된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뭐 본존이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시는 데는 대웅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중심이 아니고 나한들을 중심으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6나한을 모신다거나 그러면 나한전, 영산전 이러는데 가보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모셔진 데고, 그 다음에 어떤 절에는 저 법주사 팔상전 같은 데 보면, 보은 법주사, 거기 가보면 팔상전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그러한, 그렇게 모셔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워낙 비중이 크니까 이렇게 한 절에서도 여러 번 나오실 수 있는 거고, 관련자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자들하고 관련해서도 나오고, 생애랑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대웅전에서, 메인 법당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 한 절에서 2군데가 나오는 거는, 산신.
산신이 삼성각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산신각이나 산령각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예전에 호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호랑이 잡아 먹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C급 해가지고 그리고 스님들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신도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신도들도 이제 호랑이 나타나면 뭐 신도가 오겠어요? 호랑이 오는데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이거 진짜 이거 가르쳐줘도 될지 내가 모르겠다.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여기 오대산에 오면 5대가 있으니까 오대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각각 5대에다가 5대사가 있어요. 5군데 거기서는 이제 결사라는 사로 씁니다. 절사자를 쓰는 게 아니고 결사할 때 사자를 써요. 그래서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서대 수정암, 북대 미르감, 이렇게 중앙에 이제 중대 사자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대 지장암이 겁나 가깝게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월정사에서 자빠지면 배꼽 닿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장암을 몰라요? 요 길 건너가면 지장암이에요.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길 건너면 지장암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5대에 있으면 산봉우리 5개 있으면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연꽃처럼 이렇게 펴있딱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이렇게 찌부러져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옮겨져서 그래요. 절이 사실은 원 자리가 아니고 옮겨진 자리입니다. 왜 옮겼는지 아세요? 호랑이 때문에. 호랑이 때문에 절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사람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원 남대 지장암터는 다른 데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이런 것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장부살 모신 정각도 많은 이유는 조선 후기가 되면 절에서 천도제라든지 안 그러면 49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제 2종류가 있습니다.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제사 같이 돌아가신 분에게 유교적인 거죠. 유교적인 거. 그리고 유교적인 이러한 제자, 안으로 제자를 쓰거든요. 불교에서의 제는 밖으로 제자를 써요. 천도제, 49제, 그건 다 밖으로 제자예요. 그래서 글자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유교 제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유교의 안으로 제자, 제사할 때 이런 제도 2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낮에 지내는, 해 떴을 때 지내는 제가 있고 해 져야 지내는 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제사는 원래 밤에 11시 넘어서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차례 지낸다 이럴 때는 낮에 하잖아요. 해 떴을 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기제사는 절에서 거의 안 했습니다. 기제사는 절에서 거의 안 했어요. 그건 요즘 들어서 기제사를 집에서 지내기 힘드니까 절에 위탁하는 거고,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는 기제사 절에서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밤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게 거리가 가까워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이 월정사에 내가 기제사를 올리려고 해. 진부에서부터 걸어와야 되거든?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2시간 정도 걸어서 제사를 지냈어. 1시간을 지냈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갈 거야? 제사가 끝났더니 12시야. 그 캄캄한 밤에 어떻게 갈 거야?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랑이가 있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즘처럼 낮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조부님 세대가 되면요, 제사 시간을 옮긴다는 게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조부 정도만 되시면 제사를 낮에 지낸다? 이건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하지 그게 가능하냐? 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유교 문화가 다 물이 빠져가지고 낮에 지내든 언제 지내든 지내기만 해도 감지덕지지. 안 지내는 집도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때 낮에 지내면 안 돼요? 야, 그거는 대화거리가 아닙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런 제 안 지냈어요. 그리고
절에서 지낸 건 49제 천도제 같이 이제 재개하는 제를 지내는데, 그것도 요즘은 절에 제사가 많으면 이런 49제나 천도제 같은 게 많으면 날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49제 하면 49일만 지날짜에 하고, 뭐 오는 사람도 좀 뭐 번거롭고 하니까 차라리 주말에 합시다, 뭐 이런 집들도 있어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안 하면 안 왔지 날짜는 못 바꿉니다. 뭐 지금 장난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를 지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제가 더 길었어요. 이 49제나 이런 게 시간이 더 길었어요. 지금은 간소화된 거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야 몇 개 못 합니다. 몇 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제를 합동으로 지낸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이에요. 어디 제를 합동으로 지내요? 예전에는 불공도 합동으로 안 했어요. 불공도 독불공이에요. 어디 합동으로 제를 지내? 뭐 지금 장난해? 그렇게. 지금 뭐 차례나 추석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거는 원래 합동으로 하는 거고, 그런 거는 예외지만 일반 뭐 49제를 뭐 합동으로 해요. 아니,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건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라서 거론할 가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합동으로 합시다.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럼 안 합니다. 다른 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한 정각에서 받을 수 있는 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몇 건 못해, 하루에. 그런데 그게 조선 후기가 되면 유교가 이렇게 계속 예학 같은 걸 중시하면서 그런 제 49제나 이런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이제 그거죠. 허니 버터칩이 되느냐, 꼬꼬면이 되느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이게 잘 팔려. 잘 팔렸을 때 공장을 증설할까? 라고 했다가 망한 게 꼬꼬면이에요. 꼬꼬면 아세요? 예전에 그 이경규가 만들어서 라면 팔아먹었는데 그때 처음에 잘 팔려가지고 공장을 증설했더니 증설한 뒤부터 안 팔린대.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는 잘 팔리죠.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내는 정각은 절에도 큰 절은 몇 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돌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건물값을 뽑는 거죠. 이런 게 재밌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 가고 있어. 간다, 가, 지금. 그 똑같은데, 그 예전에 자유당 때 예전에 그 국회의원. 그거 보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 해가지고 유행했었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비슷해. 그렇게 해서 관세음 보살이 인기는 더 있지만 실제로 모신 정각은 지장보살이 더 많아. 이해가 됩니까? 관세음 보살을 한 절에 두 군데를 모셔놓는 정각은 없어요. 정각이 없어. 그런데 지장보살은 이런 제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정각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인기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산이라고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저 호탄의 거라제위산에서 그 지장보살의 어떻게 보면 성산이 시작되는 거고, 그게 성지 1호점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구화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연천의 보계산, 이런 데가 지장보살 산이고, 어떻게 보면 문수 가맹점보다도 문수보살의 가맹점보다 적어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가맹점이 많은 건 관세음 보살이에요. 쉽게 말해서 문수보살이 엔젤리너스면 관세음 보살은 스타벅스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관세음 보살 성지가 세 군데.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그래서 동쪽에는 낙산사, 홍련암. 그 다음에 서쪽에는 강화도 보문사, 성모도.
강화도 성모도 아시죠? 예, 거기 섬 안에 이렇게 보문사. 성모도에 보문사. 그 다음에 남쪽에 뭐가 있죠? 보리암. 그리고 꼽사리로 나도 좀 껴주면 안 돼요? 라고 계속 말하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남쪽에. 예, 홍련암. 향이람. 향이람, 맞아. 향이람.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의 성지의 가장 큰 특징은 섬에 있거나 바다를 보고 있는 산에 있거나 이렇게. 그래서 보문사나 강화도 보문사나 정확하게는 성모도 보문사예요. 그 보문사나 남해 보리함은 섬에 있고 지금은 이제 뭐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섬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낙산사 홍련함은 바다를 보고 있는 실제로는 산이라고 하면 되죠. 예, 그렇게 그거는 경전에 두 종류가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본점이 인도에 있거든요. 인도의 보타라카산을 저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못 가봤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중국에도 보타라카산이 있는데 보타산, 낙가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둘 다 섬에 있어요. 섬에 있어요. 그런데 인도가 본점이거든요. 인도가 본점.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섬은 아닌 것 같아요.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저도 못 가봤는데 가볼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가봤다 하는 사람의 기록이 있어. 예전에 그게 사라지기 전에. 그게 현장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거기를 가보고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보타라카산에 가보고 산 정상에 뭐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쪽이 어딘지 대충은 압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그걸 이제 뭐 발굴해낸 상황이 아니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정도.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뭐가 관련이 있냐면 원래는 바다하고 관련이 있어요. 바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보면 해상 실크로드가 발전하면서 이게 떡상하는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테슬라 주가처럼 이렇게 막 벽을 타고 올라가요. 벽을 타고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 관세음보살이 그거 아세요 혹시? 이번에 서울시장에 오세훈 시장 되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대단하다. 아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거니까 딱 그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저 오세훈 시장을 보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려나고 들으세요. 그 어른이 인기가 있어서 처음에 시장이 될 때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아침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훈남 변호사였어. 그리고 인물도 좋아. 근데 사람이 다정다감해. 그래서 보살님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인기로 시장이 됐어. 그 인기로. 그걸 2번이나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대진운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쉽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유교에는 남성들이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 남자애들은 거기서 아들일 수도 있고 뭐 사위일 수도 있고 다 다정다감해야 돼요. 잘못 나대다가 이제 이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그게 남자들이 별로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게 유교 문화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거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좀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게다가 변호사니까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런 사람이 탁 걸리니까 그 인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어디서도 있었냐면 일본에서도 있었어요. 그게 연사마예요. 배용준 예전에 배용준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도 내나 비슷한 그런 거예요. 잘생겼는데 다정다감하기까지 해. 그거 쉽지 않지. 그러고 보면 무조건 인물이 첫째. 다 필요 없어. 인물이 첫째. 뭐 남자 여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그거 아세요? 필립공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영국 여왕의 그러니까 부군 남편이지. 나중에는 왕자가 됐어요. 그분이 왕자가 됐는데 아무튼 뭐 왕자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딱 한 번 보고 눈이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저 남자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이게 얼굴은 왕실까지도 정복하는 거예요. 뭐 왕보다도 위대한 게 얼굴이야. 참.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이게 소승불교, 그러니까 부파불교라고 하는데 이 소승불교는 좀 까칠합니다. 나도 그렇게 오세훈 시장 같이 이렇게 다정다감한 이미지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우리 약간 까칠한 이미지. 그래서 소승불교는 약간 까칠해. 까칠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근데 사람이 능력자면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도 돼요. 굳이 뭐 같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떨어지는 분들은 누군가 좀 보살펴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두되는 게 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지랖이 제일 넓은 게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관심보살이잖아. 사람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보살이 되는 거고 그걸 반영하는 게 천수천안이에요. 내가 안 빼놓고 전부 다 너네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그래서 대승불교가 되면 이 보살신앙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일어납니다. 새롭게 일어나요. 그래서 좀 더 다정다감, 그러니까 자력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너 공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열심히. 그 제일 짜증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수능 같은 거 만점 맞은 놈이 인터뷰하면 교과서 중심으로 했어요. 나는 교과서 안 봤냐? 너만 교과서 봤냐? 뭐 그런 놈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대충 해도 된대.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대충 해. 그런데 나중에 성적은 겁나 잘 나와. 이런 놈들이 있어요. 짜증 지대로지. 넌 밤길을 조심해라. 뭐 이런 거지. 쭉 들어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뭐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80년대나 90년대 초반까지 초등학교 선생님 대회가 편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했는데 지금은 교대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언간학과보다 세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애들의 심정을 모른대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도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이 왜 저런지를 알아. 그래서 따뜻한 선생님을 만나면 애들이 잡힙니다. 이렇게 빗나가던 애들도 잡혀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선생님이 되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안 되지? 이해를 못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것만 딱 하고 책임 안 질 정도만 딱 해서 그냥 끊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따뜻한 불교, 오지랖이 넓은 불교를 시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지, 내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은 데에서부터 하는 어떻게 보면 겸손의 리더십을 보이는 게 보살신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살들에게 조금 밀리는 보살이 보현보살, 보현보살,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야광보살 이런 거 조금 이제 약간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수경 우리나라만 합니다. 천수경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대승불교 문화권이고 북방불교 문화권이라도 중국에 천수경 안 합니다. 일본에서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가 전체가 다 하는 경전은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은 동아시아 전체가 다 해요. 반야심경을 내가 퍼뜨리겠다라고 원력을 내셨던 분은 중국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천재라고 할 수 있는 현장법사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그 현장법사, 그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고 중국 불교 전 역사를 통틀어서 살아서 신격화된 유일한 인물이 현장법사예요. 현장법사. 그래서 현장법사가 한 분이 압도적인 강자고 그 밑에 이제 철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분이 화엄종의 현수법장 스님, 그 다음에 천태종의 천태지자대사, 그 다음에 선종의 육조해릉 스님,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발언을 해서 내가 퍼뜨리겠다라고 해서 퍼뜨린 게 반야심경이거든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부터 일본 불교까지 전부 반야심경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경전은 반야심경입니다. 천수경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모든 의식 끝나고 예불 끝날 때 전부 반야심경을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천수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해.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죠? 유행시킨 사람이 한국 스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약발의 나발이가 한국에 존재하는구나. 이해가 됩니까? 누굴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 신기가 있나? 영험한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과연 영험할까? 의상대사예요. 의상대사. 그래서 이 신묘장구 천수경의 원래가 그 이름이 그건 축약된 거고 천수천안 과한자재보살 광대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에요. 거기 중간에 나오잖아요. 천수경 한참 외우다 보면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기 직전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658년에 가범달마라는 스님이 번역을 해요. 그리고 671년에 의상 스님이 이제 귀국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신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통일신라로 되돌아오는데 그때 당신이 이게 관세음보살 빠거든요. 의상대사가 화엄종 해동 화엄의 시조기도 하고 우리나라 화엄종의 시조기도 하고 실제로는 관세음보살 빠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찬술했다라고 하는 문헌 중에 뭐가 있냐면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백화도량이 보타락가산이에요. 보타락가산이에요. 보타락가산의 다른 이름은 광명산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번역하면 소백화, 흰 연꽃들이 이렇게 쫙 펴있대. 그 주변에. 그래서 의상대사가 그 백화도량 발언문에 보면 관세음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고 다니듯이 내가 관세음 보살을 그렇게 멘토로 모시겠다. 이렇게 자기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그리고 대비주를 전부 유통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교종 중에는 화엄종이 널리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같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 천수경은 여기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천수경이에요. 그런데 그 앞뒤에다가 좋다 카드라 하는 걸 하나씩 붙인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살이 쪘어. 그래서 좋은 걸 하나씩 이렇게 붙여.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 원래 핸드폰은 전화기 기능이 1차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뭐 MP3 기능. 그래서 뭐 요즘은 안 쓰지만 처음에 핸드폰 발전할 때 보면 라디오 기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 그 다음에 MP3 같이 음악 재생하는 기능, 그 다음에 TV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갔지,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점점 애가 뚱뚱해진 건 아니고 기능이 많아졌지. 하지만 기본 가장 중요한 건 전화기죠. 그러니까 폰이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스마트해도 지가 폰이잖아. 폰을 넘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이 지금은 많이 통일되어 있는데 1900년대 초 안 그러면 1900년대 중반까지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절에서 하는 천수경들이 좀씩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천수경이 절마다 약간 달랐었다는 걸 아는 분도 있습니다.
모르는 얼굴이네. 모르는 얼굴이에요. 제가 처음에 통도사 갔을 때 통도사 천수경이 좀 짧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도사 천수경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 때 좋아했었거든. 그 천수경 한번 하고 108배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좀 짧으니까. 그거 뭐 큰 차이도 아닌데도 그래도 그게 차이가 커. 그 시절에는. 제가 그때 우리 같은 사람은 절도 안 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행자 때 내가 절한 걸 생각하면 그 절을 하는데 절을 얼마나 빨리 하고 그다음 방석도 없어요. 그냥 맨 마룻바닥에다 하는 거야. 하는데 그 우리 행자반장이 얼마나 죽비를 빨리 치냐면 야, 나 그렇게 빨리 치는 놈 처음 봤네. 108배를 한 4분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체조부야, 체조부. 행자가 아니고 체조부야. 그래갖고 접었다 폈다 막 폴더야 막 하는데 야, 딱 한 번 하니까 무릎에 물집이 잡혔어요. 물집이 잡혔는데 그게 나중에 행자복에서 터졌거든. 아니 뭐 그렇게 되겠지. 근데 그걸 처리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나 그때 그거 처음 알았잖아. 치료 안 하고 계속 저를 반복하는 거예요. 암흑띠다. 그 상황에서도 암흑띠다. 몰라. 지금은 안 아물 수도 있어. 이제 늙어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되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암흑띠다. 진짜. 그래서 야, 이게 꼭 상처를 보관만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요. 살면서 하나도 도움 안 돼. 근데 그걸 그때 자각했어. 그 행자는 그 행자반장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 과보로, 한번 꿇어가지고 저보다 뒤가 됐어. 출가는 저보다 늦게 했어.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의상대사가 유행을 시킨 천수경 신무장구 대다라니에 그냥 천수경이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비주라고 합시다. 대비주에다가 거기다가 대비주가 신무장구 대다라니 그 대비주에다가 앞뒤를 이렇게 착착착 붙여가지고 좋은 거라 하는 거는 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육자 대명왕 진왕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뭐가 좋다더라. 뭐 준재 진왕이 좋다더라. 그럼 그거 하나 넣고 그거 하나 넣고 그거 하나.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든 게 천수경입니다. 그런데 그 천수경에는 핵심이 뭐다? 신묘장구 대다란이기 때문에 대비주기 때문에 이름은 천수경으로 뽑은 거죠. 천수천왕 관자재 모살 광대원만 무해 대비심 대다란이 경을 천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수천안에서 따와서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원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만 단일 경전이라더라. 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앞에 얘기가 있어요. 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관세음보살이 설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걸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많이 하면 죽어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간대. 이건 재밌어요. 사람들은 극락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극락 잘못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극락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극락 가면 좋을 것 같지? 별로 안 좋아요. 상품 상생에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좋아. 상품에 극락에 세 등급으로 나뉘거든요. 상, 중, 하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상등이나 중등에만 태어나도 괜찮아. 괜찮아. 그거는 뭐 세상에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아도 상류층으로 살아. 좋지 뭐. 그렇지 않아요? 다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중간까지도 괜찮아. 근데 하급으로 떨어지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하품 중생인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태어나잖아요. 아미타불 연불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 태어나게 되면 들어오면 물을 흐린대. 극락 물이 나빠진대. 그래서 물 관리를 합니다. 극락에서. 그래서 연꽃 속에 이렇게 딱 묶어놓고 6겁 동안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야 돼. 6겁이 무진장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좀 상태가 메롱인 게 씻기고 애가 공부가 되면 연꽃이 펴서 극락에서 활동할 수 있어. 독방이야, 독방.
하품 하생에 태어나면 12겁이에요. 12겁. 그래 내가 극락에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극락 말고 도솔천에 태어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 이렇게 독송을 하면 원하는 데 태어난대. 네가 파락군으로 가고 싶으냐? 그러면 파락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대. 선택할 수 있대.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돼. 모르면 선택을 못 합니다. 어디가 좋은지.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자가 한 명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예전에 그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이 있어. 그래서 제 신도가 된 거야.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거지. 제가 스님이 원하시는 땅 어디든지 간에 한 10,000평을 사드릴 테니까 절을 지으세요. 그러면 어디를 꽂아야 돼? 이런데 10,000평? 그런 거 잡으면 안 되지. 일단 강남으로 가야지. 강남부터 알아봐야지. 강남 3구부터 알아본다. 딴 데 다 필요 없고 일단 강남 3구부터 알아본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불교 역사에 있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불교 역사에 있었죠. 그래서 그게 바로 기수급고독 장자가 사리불한테 스님 원하시면 어디든지 땅을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기타 태자의 땅을 찍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 한 10,000평 제가 사드릴게요. 이랬더니 이런 평창군의 땅을 원하고 이러면 여기 10,000평이 서울 1평도 안 될걸? 서울에 송곳 꽂을 땅이면 여기 10,000평 살 수도 있을 거다. 뭐 시절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잘 알아야지. 기본을 알아야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대비주를 자세히 이렇게 많이 독송을 하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대.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된대. 그래서 죽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살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없으면 내가 붓다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워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과 관련해서 이 대비주를 외우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면 그 두 가지가 된대.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원하는 두 가지예요. 살았을 때 네 원하는 거, 죽어서 네 원하는 거. 그렇지 않아?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몰라.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의상대사가 이렇게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퍼뜨린 거죠. 사실 한국 불교가 이 화엄종 말고도 선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죠. 이 조계종도 선종이거든요. 조계종도 선종이거든요. 그런데 선종에서는 그럼 선종에서 유행시키는 경전은 없나? 그게 어떤 경전이냐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에요. 근데 금강경이 그냥 독송하기에는 양이 좀 많죠. 아니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계속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죠. 그래서 천수명한테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다 자기 주특기가 있어요. 이 대승 보살들은 그냥 따뜻한 게 아니고 다 자기 주특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특기가 보살님들 앞에 나와 다 써 있어요.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문수보살은 특징이 뭐냐? 대지 문수보살. 공부. 이 머리랑 관련된 것들은 머리, 판단, 학업, 승진, 취직, 취업 이런 것들은 문수보살. 이해가 되시죠? 대행보현보살, 실천적인 거. 내가 다이어트를 진짜 마음 먹고 꾸준히 해야겠다. 그러면 보현보살.
꾸준히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상징도 문수보살의 상징은 영명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사자가 이렇게 집단으로 무리를 짓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똑똑하대요. 그리고 보현보살 같은 경우 코끼리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쭉 가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대비관세음보살, 그죠? 대비관세음보살. 미륵보살은 뭔지 아세요? 미륵보살은 자씨미륵보살. 자씨미륵보살. 그래서 자비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비 중에서 자는 미륵보살. 그 다음에 비는 관세음보살. 비는 힘들 때 같이 슬퍼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비. 자는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거.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대요. 두 종류가 있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 같이 해주는 사람을 더 고마워한대.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애사는 안 가도 경사는 안 가도 애사는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이 힘든 거,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도와주는 보살이고, 그것도 그 사람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33응신이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거기에 보면 이근원통장에 32응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 뭔 얘기를 들었냐면, 실제로 저거 있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예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이렇게 작게 컨닝페이퍼 같이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병품 같이 손가락 이렇게 한 2마디 정도? 이렇게 작게 해서 진짜 미니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추사 김정일가 제주도 유배갈 때 갖고 갔었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위험할 때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이렇게 해서 똑똑똑똑 하면서 읽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 넘겨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묘장구 대다라니도 하시고 그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실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힌두교 얘기가 많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어봤으면 뭐 됐고요. 대체로 들어본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가본 것도 별로 없고 들어본 것도 별로 없고 참 편하게 사셨어. 인생 편해.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친구장구 대단하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뭔 소린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저가 살아보면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의외로 안 궁금해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 하면 반야신경이 뭔 소린고, 뭐 천수경을 하면 천수경이 뭔 소린고, 그 다음에 뭐 부처님이 뭐 어쩌다더라 하면 저게 뭔 소린고,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보통 사람들 잘 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많이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익숙하기만 하면 알아요. 그 대표적인 게 언어입니다. 언어.
한국말은 굳이 순서대로 안 배워도 오래 한국에 살면 다 돼. 이게 한국말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인도말도 되고 뭐 프랑스 말도 되고 다 돼요. 거기 가서 굴르기만 하면, 오래만 굴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용을 모르면 몰라요. 근데 또 누가 그런 식으로 약을 팔더라고요. 뭐 시무장구로 대단한 일을 뭐 오래 하고 뭐 그런 걸 오래 진언을 오래 하면 뜻이 저절로 들어온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제사를 100년을 지내도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제사상 그런 걸 보고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 전등록 같은 데서 뭐라고 나오냐면, 숟가락하고 국자는 평생 음식을 대한대. 숟가락하고 음식은, 국자는. 근데 음식 맛을 모른대.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도 옛날에는 나무 국자 쓰면 음식 맛을 조금은 알 것 같아. 근데 요즘같이 스텐 국자를 쓰면 진짜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많이 한다고 절대 뜻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번역을 안 해놨습니까? 번역을 해놓으면 되지. 번역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두 종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거는 경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경전. 그리고 진언보다 큰 걸 다란이라 그래요. 더 짧은 걸 주라고 합니다. 주. 짧은 건 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진언. 그리고 아주 긴 걸 다란이라 그래요. 다란이는 그 말 자체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만 하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지 뜻을 안다는 건 아닙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러이러한 약을 처방을 해줬어. 그럼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잖아요. 그걸 먹으면 몸이 나서. 하지만 우리가 약 성분을 알아? 그 약을 내가 안 끊고 뭐 혈압약처럼 예를 들어서 30년을 먹었어. 30년을 먹으면 그 약 성분을 알아? 몰라. 그러면 효과가 안 나? 효과는 나. 그래서 모르고 먹어도 괜찮아서 그냥 일단 설명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면 그냥 일단 먹여. 아니, 부처님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화암경 전유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어. 독화살을 맞았대.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거야. 그래서 갤거리고 있으니까, 야, 너 이거 독화살을 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나에게 이런 화를 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쐈고, 이 독의 성분이 뭐고, 이런 걸 알아야 나는 빼겠어.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면 그 사이에 독이 퍼져서 죽는데, 일단 째고 뽑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언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은 선택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내용을 알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쌍화탕을 평생을 먹어도, 바카스를 평생을 먹어도, 바카스 성분을 알려고 안 해. 어떤 미친놈이 바카스 성분을 알려고 하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절이 좋아. 그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내용을 다 모릅니다. 내용 모릅니다. 그리고 내용이 모르면 효과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쌍화탕 성분 몰라도 먹으면 돼. 예. 그래서 진언은 반복하면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많이 했냐로 결정이 돼. 쌍화탕이든 바카스든 그 성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만들어 파는 놈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쌍화탕 그거 몰라요? 아니, 그 바카스 그거 몰라요? 바카스가 우리 어렸을 때 D였다. 바카스 D.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돈 올리면 바카스 뒤에 넘버가 약간씩 바뀌었어. 요즘도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건 바카스 F. 그렇지 않아요? 약국에서 팔면 바카스 D. 예전에 이놈들이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뭐라고 광고했냐면, 나 그 기억난다. 바카스가 독점적으로 잘 팔아먹고 있다가
그때 뭐가 나왔냐면 비타5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 음료가 막 이렇게 시장을 점령하니까 잠식해 들어오니까 그건 일반 편의점이나 뭐 마트나 이런 다 팔았거든. 비타500은. 그랬더니 바카스에서 뭐라고 선전했냐면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더니 저그들도 어느 순간에 마트로 나왔더라고. 야, 씨, 피로회복제 약국에 있다며. 너 뭔데 나왔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걸 조절해서 사람들이 입맛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매출이 떨어져. 그러면 거기에 이제 더 맞춰가지고 뭐 성분을 넣고 어쩌고저쩌고 조율을 해가지고 또 최상의 맛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팔리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맛을. 그런 사람만 알아. 그런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저예요. 나 그 말 하려고 그 말 하려고. 여러분들은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들은 복용자. 우리 같은 사람은 의사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약을 제조하는 사람. 약을 제조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저도 신약 개발자는 아닙니다. 신약 개발자가 최강자예요. 그런 거는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사나 약사처럼 처방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하고 있지만 신제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해.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 저거 약을 지금 쟤네들이 뭐 특허권 가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지, 저거 특허권만 풀리면 그걸 본따서 만드는 복제약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야. 근데 함부로 못 만들죠. 저 특허권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 비아그라 같은 거 특허권 풀리니까 너도 나도 다 만들었잖아. 그래서 뭐 88정 뭐 이런 거 이름도 88정이 뭐냐? 나 그 88정 먹어봤다. 내가 그거 어디서 먹는지 아세요? 고산지대 갈 때, 티베트 갈 때 먹어요. 그게 원래 그 약입니다. 티베트나 이렇게 고산지대를 가면 사람이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 꼬꾸라지거든요. 잘못 걸리면 사람 진짜 내가 돈 주고 뭐 한다고 이 짓을 했는지 싶을 정도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산병이 진짜 사람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티베트 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비아그라 좀 비싸니까 그런 거 처방 좀 받고 갑니다. 처방 좀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갖고 갔는데 몰라, 나는 뭐 별로 효과도 없더라고. 뭐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늙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복제약 만드는 정도가 우리의 기술,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내는 기술이 우리한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는 그 내용을 일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유행이 있어요. 그 유행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특히 인도 문화가 되게 재밌는 게, 인도는 다 그렇게 해. 부처님이 유행하니까 힌두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부처님을 힌두교 신에, 힌두교에 3명의 신이 굉장히 강렬한 신이 있어요. 그게 브라흐만, 불교에서는 범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슈누, 이걸 자제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쉬바, 이걸 마헤수라천이라고 하는데, 요 셋이 이제 인도에서 강한데, 이 비슈누 신이 유행할 때 부처님을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넣었어. 그냥 편입시켜. 인도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과 이거 완전히 다른데? 그거는 비슈누 신이 워낙 대단해서 부처님으로 변신한 거래. 야, 씨, 그런 게 어딨어. 야, 뭐 지금 장난해? 인도는 예수도 신의 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 신이 변한 게 예수라 그래요. 되게 재밌어. 그게 인도 문화예요. 그거를 불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야, 그게 무슨 뭐 장난해, 너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인도 문화에서는 먹힙니다. 인도 문화에서 그게 먹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문화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 사고방식에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먹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히다 보니까 불교 쪽에서 이게 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하냐면 너네가 최고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이 실제로는 관세음 보살이 변신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야, 그거 원판이 관세음 보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식의 스토리가 나오는 게 신묘장구 대단한 신묘장구 대단한.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야말로 너네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랑 비교를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는 관세음 보살님의 약간 꼬붕 같은 거였어. 그거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변화할 때 32가지 응신할 때 그거 잠깐 나타나면 그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런 거 그냥 껌이야, 껌.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신묘장구 대단한이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힌두교의 신들을 신묘장구 대단한이에서 찬양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불교식으로다가 걔네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들을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막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차도 잘 안 팔리고 뭐 경기가 이제 얼어붙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차도 잘 안 팔리고 뭐 노트북도 잘 안 팔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잘 안 팔리고. 근데 집안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를 많이 산대. 그리고 요즘은 TV도 컴퓨터나 TV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TV는 그래. 네, 그래서 그냥 유튜브도 테레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옛날 테레비 보면 뭐 방법이 없는 거고 요즘 테레비는 그래요. 요즘 테레비는. 네. 그래서 뭐 IPTV 뭐 이러면 뭐 다 돼. 검색도 돼. 네이버도 돼. 테레비에서. 그래서 거기도 컴퓨터랑 비슷하니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돼서 떼거리로 못 다니니까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내가 원래 떼거리로 다니는 전문가인데 내 다른 직업 중에 하나가 일로왕보살이거든. 일로와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그 짓을 못하겠네 지금. 1년 반째 쉬고 있어요. 여행사 지금 문 닫는 거하고 나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계속 쉬고 있어. 근데 여행사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나한테는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쉬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떼거리로 못 다니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그래서 차가 더 많이 팔린대요. 또 생각해보면 또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사람이 다니는 데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자가용으로 삭삭삭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더 팔린대. 그리고 떼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소모할 수 있는 돈이 저축이 된 거잖아요. 세이브가 되니까 그냥 차나 바꿀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을 다녔으면 하루에 뭐 1년에 뭐 쉽게 말해 서너 번 다녔으면 그게 뭐 몇백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걸로 뭐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자제품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이 막 이렇게 팔리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부족하대. 그래서 중국도 뭐 반도체를 뭐 어떻게 반도체 굴기라고 합니다. 반도체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 유럽은 유럽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다음 미국은 또 미국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대. 그래서 인텔도 기존에 만들던 반도체 말고 이제 삼성하고 겹쳐가지고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후발주자가 중국같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나라가 반도체를 가지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돈을 계속 많이 쏟아부어서 개발하면 되죠.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돈을 갖다 집어넣어도 기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중소기업에서 가방을 이쁘게 그리고 박음질이 아주 마감이 잘 되게 만들 수는 있어.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명품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루이비통 그렇게 절대 안 돼.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루이비통보다 더 마감을 잘 할 수는 있어. 가능하죠? 미친 듯이 하면 되지. 하지만 루이비통이 될 수는 없지.
맞잖아요.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하루아침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기업을 사면 돼요. 일본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대만 기업이든 뭐가 나오면 그 기업을 사버리면 돼. 이해가 되죠? 중국 자동차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쌍용 자동차도 한몫했지. 그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먹고 기술을 뺀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쌍용 자동차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임금이 비싸니까 그냥 손해보고 지그들도 이제 기술만 빼고 나간 거고, 원래대로 하면 괜찮으면 여기서도 시장을 계속 유지를 하겠죠. 정상적이면 다 기업인데.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도시바 같은 반도체가 망할 때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가 있었는데, 퀄컴 같은 기업이 나왔을 때 그거를 삼성이 못 산 게 그게 삼성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었다. 그러니까 아쉬운, 그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세력이 이렇게 강할 때 그 상대를 단기간에 압도하는 방법이 뭐냐? 사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세. 그래서 인도 신들이 먼저 불교를 그렇게 먹고 들어왔어요. 그 작전으로. 그리고 그게 유효했어. 인도 사람한테는 먹혀.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해. 동아시아 사람들이 볼 때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보는 패턴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실제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결혼은 남하고 하는 거거든요. 결혼은 남하고? 그렇잖아요. 같은 성씨가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개족보거든요. 우리는 그걸 개족보라 그래. 그래서 유럽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왕실 가계도를 이렇게 보면 미치지. 이걸 계산이 안 떨어져. 이종사촌, 고종사촌 막 계속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불러야 되지? 얘네 관계를 뭐라고 규정하지? 우리는 그렇다고. 왜? 우리는 다 다른 성씨를 들여오는 게 일반적인 문화니까. 그렇잖아요. 동성혼은 금지였었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식으로 보면, 저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왕가들이 혈족으로 이렇게 맺는 거 보면, 야, 저런 놈들이, 저런, 불악막식한 놈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 걔네 입장에서는, 야, 혈통을 보존해야지. 신성한 혈통을 보존해야지. 이게 뭔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건 문화권적 차이라는 거지,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인도에서 그런 방식을 쓰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게 먹히나? 걔네는 먹혀.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는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런 문화로 넣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문화 중에서? 제사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봐요. 중국이 할 것 같아? 공산화 됐잖아요. 북한이 할 것 같아? 일본이 할 것 같아? 우리 같이? 옆에 나라들도 빈도수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이 보면 되게 희한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익숙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걔네가 볼 때는 굉장히 희한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는 건 되게 웃기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게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불교는 우리 신이 변신한 거야. 우리 신의 똘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교도 그 작전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맞불 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지금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로 넣는 거냐면, 불교는 그거를 관세음보살로 넣는 거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자기네 신으로 귀납시키는 거예요. 좋은 걸 쪽쪽쪽 빼갖고 이거는 우리 신 거. 이거 불교 쪽에서는 이거 쪽쪽쪽 거기 유행하는 것들 쪽쪽쪽 빼가지고 이거는 불교 거.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힌두교랑은 달라. 힌두교랑은 달라. 그리고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만들어질 때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냐면
약 한 500년대쯤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불교가 밀리고 있었어. 인도에서. 힌두교가 스타벅스였어. 스타벅스가 카페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카페벤가 스타벅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작은 놈이 큰 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봐봐. 애플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삼성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삼성보다는 애플 영향이 훨씬 큽니다. 봐봐. 애플에서 충전기를 안 주겠습니다. 삼성도 안 주잖아. 삼성이 먼저 충전기 안 준 거 아니에요? 애플이 안 준다고 하니까 삼성도 안 주는 거야. 누가 우선권을 가졌는지 알겠죠? 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네. 시장을 지배하는 거는 새로운 짓을 해도 무너지지 않아.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충전기 안 주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추접스럽게. 그리고 삼성은 얼마 전까지는 그것도 줬었어. 실리콘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도 줬었어. 이거. 그런데 다 뺐잖아. 얼마나 치사해. 근데 그 치사한 짓을 누가 선도하냐면 애플이 하는 거예요. 이어폰도 빠졌어. 아니 애플이 안 주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이거 같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과 애플을 보면 비슷한 회사가 아니고 애플한테 삼성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어쩌고 뭐 말들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건 애플이야. 그리고 삼성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신묘장구 대단한이가 만들어질 때 힌두교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힌두교의 영향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중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번역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라고도 하고 다섯 가지라고도 해요. 그걸 3종불번, 5종불번 이렇게 하는데 뜻이 너무 깊거나 뜻이 너무 깊은 건 번역이 안 된대요. 번역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그건 그냥 원음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뜻이 여러 가지거나 그래서 번역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망고 하면 망고는 망고야. 망고는 번역이 안 돼. 이유는 없잖아 여기에. 이런 것들은 번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귤은 있었기 때문에 귤하고 오렌지를 접붙이면 향이 나와. 향 시리즈가. 향 압니까? 레드향, 뭐 천혜향, 뭐 이렇게 향 시리즈가 나와. 그거는 우리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망고는 아예 여기에는 없어. 여기에는 아예 거기에 대비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맞죠? 그 망고는 망고예요. 그렇게 번역 못하는 게 있어. 그래서 뜻이 깊거나 이곳에 없거나 뜻이 여러 가지거나 그런 것들은 번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신묘장구 대단한이는 그냥 일단 반복한다부터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날은 시절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제가 다음에나 한번 얘기를 해줄까 말까 생각 중인데 다음에 내가 한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책이 나와가지고 또 책도 팔아먹어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걸 좀 이제 강론적인 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개론적인 거고 개론적인 게 듣기가 편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갈수록 다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제가 게다가 여러분들이 뜻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한두 페이지짜리 페이퍼를 만들어줄까 내가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유튜브 찍고 이러면 페이퍼를 자꾸 보면 안 돼. 그러면 각이 안 나와. 유튜브 각이 안 나와. 그리고 사람이 없어 보여.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보고 하는 놈들 내가 되게 싫어하고 야 전문가가 보고 하면 되냐? 우리는 그런 생각이거든. 야 보고 하는 거는 걔도 하는 거지.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거 읽고 있는 놈들 있어요. 내가 아이고 저런
난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수업도 그렇고, 저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수업 들어봤지만, 보고 읽는 사람, 아이고, 그럼 집에 가서 읽지. 내가 왜 돈 내고 학교 와가지고 당신이 읽는 걸 듣냐? 우리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몰라. 연구를 해봐야 돼. 제가 연구를 해보고, 여러분들 나오는 걸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욕적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게 했을 때 망하는 거 아닌가, 또 조금 어렵게 했다가, 죽 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중국 신화는 여러분들이 좀 아는데 그게 대부분 신화적인 얘기거든. 인도 신화 얘기거든. 근데 잘 모르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생경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듣보잡. 전혀 못 들어본 얘기라서 사람이 언제가 제일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재밌냐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내가 한 70%는 알아듣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재밌어. 근데 내가 알아듣는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갑자기 참선을 하고 싶어. 이거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뭔가 사유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거든. 그래서 분위기를 좀 볼 거야.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다음이나 뭐 다다음 시간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뭔가를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궁리를. 예. 그래서 오늘은 아직 안 끝났어. 예. 오늘은 이상 마치고 또 다음 달에 날 풀리면 그리고 코로나도 좀 많이 풀려서 여기를 이제 빼곡하게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음 달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성취됐잖아요. 네.